태하, 안녕. 가령이도 안녕. 노민이도 안녕. 안녕. 로아도 안녕. 네. 자,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날, 예수님 닮아. 나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처음부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4절로 9절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처럼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디베레아 호수로 돌아갔어요. 누군지 알았어? 네. 아, 예수님을 볼 용기가 안 나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게다가 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는 일 했었지. 고기나 잡으러 다시 열심히 해야지. 고기 잡아야지. 어이, 친구들, 고기나 한번 열심히 다시 잡아보세. 자, 그물을 내려볼까? 요시, 영치, 영치, 뱃놀이가 잔다. 영시, 어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다시. 어이, 다시. 어이샤, 영치, 영치. 아이, 진짜로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 이거. 어? 잠깐, 싸늘하다.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이야? 반팔 입어서 추운 게 아니야. 반팔 입어 추운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 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 처음 봤을 때, 그때도 이 바닷가였어. 그때도 나는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지. 기억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고기를 잡지 으이, 못했어요. 으이.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호숫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에? 대체 누구야? 누구한테 하라 말아요? 요한, 누군지 알아? 봤어? 아이, 뭐, 어차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믿지야 본전이니 한번. 오른편으로 던져볼까? 자, 어이, 자, 요한, 오른편. 어이여, 쉬어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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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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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땡겨, 빨리, 어이씨, 잠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디서 본 장면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또 생각난 것 같네요. 그때도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거든요. 예수님이시다.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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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또 무언가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아요. 아, 여자, 숯불을 보니 또 생각이 나.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장의 마당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물 받으실 때, 나는 저 여종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 얘들아, 와서 아침 식사를 하거라. 예수님은 주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끝. 내가 끝을 해주시.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어.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봤죠?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이렇게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 그거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 다시. 그걸 믿지를 못했었죠? 근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은 다시 디베리아라는 바다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은 그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돌아갔어, 고향. 왜 돌아갔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지만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오늘 나왔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보기 많이 부끄러웠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알지를 못했어. 그래도 첫째가는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인데, 그렇게 2가지의 사건이나 크게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좀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괜히 부끄러울 것 같아. 면목 없어. 낯이 없어. 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일 했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까 그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어. 그걸 제일 잘하니까. 자기가 하던 거. 결국에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 베드로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 사실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그랬어. 그건 뭐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도록 이끌어오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근데 다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다시 또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됐어. 다시 돌아갔어. 근데 그때 아까 보니까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처음에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죠.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도 그랬어.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 듣고 깊은 곳에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자, 오른쪽에 던져라. 딱 던지니까 그때 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 오늘 일찍 나왔지만 몇 마리 잡혔게요? 어? 무려 153마리를 잡았어.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 153마리.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모나미 알아요? 모나미 볼펜 알지? 거기 숫자가 뭐가 써 있어? 153. 나중에 봐. 모나미 볼펜. 그란 말이야. 거기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어. 자, 믿는 회사라. 그 153. 성경에서 딴 거야. 모나미 회사가 153이라고. 자, 어쨌든 잡았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아, 이거 내 예수님 처음 만난 날 그때도 이랬는데 오늘도 이런 기적을 본 거야. 말 따랐어.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허겁지겁 옷을 입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을 쳐서 90m를 열심히 헤엄쳐서 갔어. 만났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제 횃불이 있어. 숯불이 아니라 숯불이 있어.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 그 모습을 또 보고 또 생각이 났어. 베드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날에 많은 채찍도 맞으시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셨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갔어.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불 쬐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한 여자 종이 와서 내가 너 알아. 너 봤어. 너 그 예수님과 같은 제자지. 예수님 제자지. 같은 무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아. 나 예수님 제자야. 나도 죽여라.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어? 예수? 나 몰라.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뿐만이 아니라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얘기를 했어. 세 번이나. 몰라. 나중에는 막 저주를 했어.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일이 또 숯불을 보니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상황들을 다시 재현을 해주시고, 그죠? 재현을 해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다시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배의 사건, 빈 배를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가 다시 나를 떠나서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에는 빈 그물만 건질 뿐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보여주셨고 또 숯불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 나는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지금 베드로가 방황하고 있잖아. 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런 상태로 때때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 또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하던 대로 늘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짓고 막 싸우고 친구 못 살게 굴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또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들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냐? 나에게는 빈배, 숯불과 같은 그런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함께 봅니다. 자,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여주시는 숯불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나 구원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막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님한테 묻지를 않아.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 예수님을 다시 또 떠났을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더 붙었어야 돼요.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묻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또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야 돌아와. 그만 방황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보여주시는 숯불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